산상수훈 8번째 시간입니다. 이웃사랑과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돌파는 하나님 사랑, 둘째 돌판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이웃사랑인데요. 이웃사랑의 그 율법의 참 뜻은 뭐냐면요, 그 이웃은 전 인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기 모든 사람에게는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 이웃사랑에 대한 그 정신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그런 광범위한 인류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 이웃만 사랑했다는 거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인류 안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또 나와 사이가 안 좋은 그 원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거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율법 해석,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박해하는 자도 사랑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넓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했다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이웃도 있고, 아니면 별로 그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니 뭐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박해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안 좋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이런 관계가 깨졌는데 그거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부터라도 그거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라,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45절 보니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된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구원의 조건이 원수 사랑인가요? 구원의 조건이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니까 이같이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함을 받는 그 구원을 얻는 건가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제2위성자 하나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제2위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만한 그런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실 때 악인에게는 해도 안 주고 악인에게는 비도 안 주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해를 주시고, 비록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 본받는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 딱 보면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왜냐면 그게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편협하게 악인에게는 해를 안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기다리면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또 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또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은, 또 자기가 무난하고 싶은 사람만 무난해. 인사하고 싶은 사람만 인사하고 어떻게 돼요? 인사하기 싫은 사람은 고개를 획 돌려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인사하고,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뭐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중생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리도 할 수 있다. 세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세금 걷는 사람인데 그 직업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세리들이 아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동포의 고열을 빼먹는 그런 악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런 악인도 사랑하는 자를,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그건 악인들도 할 수 있는 거다. 너희가 그 정도 사랑을 해놓고, 악인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하는 것, 자기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인사를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하고 싶은 사람만 인사하고 인사하기 싫은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거 보니까 내 행동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사랑 못했던 거 이제 다시금 사랑하는, 또 무난 안 했던 사람에게 다시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고, 세리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선한 사람, 의인이다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온전하셔서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해 망치지 말라고, 농사 망치지 말라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해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런 온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과연 누군가? 이웃은 전 인류다. 그 전 인류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된다.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는 3대 의가 있습니다. 그 3대 의가 뭐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구제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금식.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또 금식하는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을 참,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를 행하는데, 이런 선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빠지기 쉬운 그 오류, 빠지기 쉬운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제를 하건, 너희가 기도를 하건, 너희가 금식을 할 때 너희 얼마나 그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일 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고 또 대려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제라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근데 그 구제할 때 또 이런 일종의 잘못된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 경건한 행위를 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외식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그 연극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극한다. 이게 이제 그 신학적 의미로는 그 이중인격, 그런 의미가 있는 이중인격. 구제할 때 이렇게 연극하는 것 같이 외식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구제를 했냐면요, 이 외식하는 그 사람, 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면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아무도 모르게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이게 도움 받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은밀하게 하게 되면 그거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구제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구제를 받는 사람 뭐 자존심 내세우면서 뭐 구제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왜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 안 받으면 굶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구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예배당입니다. 그 마을에 회당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안식일이 됐든 뭐 일 있을 때마다 다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야, 오늘은 누가 이렇게 회당 앞에서 구제를 한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사거리에서 구제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 아닙니까? 사거리로 나오나요? 뭘로 나오나요? 거리로. 사람 많은 데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 왜 회당에서 왜 구제를 했는가? 거리에서 왜 구제? 그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사람 많은 데 나눠주면
일도 편리하게 일할 수 있지 않냐? 또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게 본심은 아니에요. 진짜 그런 구제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이제 나팔까지 불어요. 나팔을 왜 불까요? 왜 자네 그 구제하는 거 그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나? 그러려고 나팔 부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팔 왜 부냐면은 사람들 모이라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개판 5분 전이죠. 개판. 이거 그래도 이 의미 많이들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판 5분 전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어수선한 거를 멍멍이 개 있잖아요, 뭐 멍멍이. 그럼 멍멍이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판 5분 전은 뭐냐면요, 6.25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미군들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줄 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면 개판 5분 전 이렇게 외친대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거기서 개판이라는 것은 10개자 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뭔 판이 열리냐면 그 배급하는 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배급하는 판이 열린다 하면서 이제 개판 5분 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이제 몰려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판 5분 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럼 몰려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하려고, 모이게 하죠. 그렇게 하면, 나팔을 불면 모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팔 왜 부냐 불었더니, 사람 집합시키려고 나팔 불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고, 또 심지어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구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회당과 사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구제하니까 사람들이 참 구제 잘한다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다 나팔까지 불어대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구제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더 이상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너는 그런 식으로 구제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 같이 구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게 구제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를 이렇게 광고하면서 구제했냐, 광고 안 하면서 구제했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 상을, 사람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구제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허영에 사로잡혀서 구제도 자기 영광 받는데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의 심각한 외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놓고 은밀하게 구제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이 내 구제하는 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구는 아냐면은 하나님은 아신다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은밀한 구제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갚아줘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허영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갚아줘도 되는 구제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구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구제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내 구제함이 은밀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고 너는 그 마음에 그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갚아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한 구제와 일종의 광고하는 구제, 거기에는 여러분들 아까 이웃사랑에 대한 그거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냐면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제를 하는데 내가 진심 어린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심 어린 구제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구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을 통해서 왜 연극을 하냔 말이죠. 왜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런 선행을 하냔 말이죠.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선행을 하냔 말이죠. 이런 선행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중생한 사람이라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시도하고 인간의 영광만 구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뭐에만 관심이면 인간의 영광, 너의 그 허영심, 그거밖에는 없다,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구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상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이웃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너희가 악한 자를 대적할 때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할래? 내가 살인에 관한 그 계명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그대로 그냥 사람 안 죽였으면 되지, 이 정도로 할래? 아니면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을 할 건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맞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를 한다고 하면, 선행을 한다고 하면,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구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선행이 하나님만 모시고 하는 그런 선행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소위 신앙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그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난다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와의 모든, 우리가 현재 모든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관계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선행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증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